네. 아마 이따가 4시부터 교사대학이라서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으면 마이크를 끄겠다라는 방송실의 시위인 것 같아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권사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회는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모임이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때가 그립고 또 오랜만에 일권사회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 참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 모여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갈 바를 잃고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이런 건강의 문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주로 아픈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힘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들에게 붙들려 있어서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 순종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게 생명까지 이루어지는지, 순종이 생명까지 이루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일권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부를 때 이렇게 성은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부를 때 성은아 이렇게 부를 때는 무언가 칭찬해 주거나 먹을 거를 주거나 뭔가 긍정적인 걸 때 약간 차분하면서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근데 반면에 성은아 그러면서 막 톤이 높아지거나 빠르게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틀림없이 저를 혼낼 때였어요.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천천히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부르시면 저를 보시면 얼른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를 주거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급하게 저를 부르시면 분명히 혼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가거나 도망가거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뜻 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녀의 목소리, 또 부모님의 목소리, 이런 또 배우자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귓가에 생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꼭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과 심지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음성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게 되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인도라는 단어에 꽂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인도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야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뭔가 잘 안 될 때 그 반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의 그 반대의 개념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먹고 자고 살게 하셨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우리주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우상이 많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개척했던 교회가 성장해서 이 지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에 의문이 들고 혹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무관심한 것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동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단 한순간도 내팽개쳐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반대의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요. 사실은 9장과 같이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그에게는 태어났을 때도 세상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세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과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쯤인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라는 영웅들로 모인 팀과 그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과 전쟁을 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보석을 가진 사람은 인구의 절반을 죽일 수도 있었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었고 물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물질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보석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지구를 지키는 팀에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그 많은 힘을 가진 보석들이 박힌 장갑을 탁 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I am 아이언맨 이러면서 손가락을 탁 튕깁니다. 그랬더니 외계인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하기보다 이 아이언맨이 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 절대 힘을 가진 보석을 가진 자, 모든 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 절대적인 힘. 어떤 그 번역 서적을 봤더니 그 영화를 번역한 사람들을 봤더니 필연적이다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힘으로 반드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일한 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함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옳은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간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빛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자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보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든지 또 세상 가운데 있든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세상과 주님 가운데 왔다 갔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연속적인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에 승리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좀 더 생각해보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장 교회만 해도 제한된 인원과 소모임들이 금지되면서 벌써 우리 권사회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단점이 강하면 장점도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프라인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문화가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의 활발한 발달로 인해서 필요한 영상들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행카나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묵자이퍼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카나 성경 공부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접속해서 듣습니다. 제가 토요일 행카반을 하는데 오전 10시예요. 아침 10시인데 화장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집 구석에서도 접속해 오십니다. 단정하지 않아도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상에서 만납니다. 그건 장점이죠. 심지어 전에는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영상을 꺼놓고 소리만 들으신 분도 계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발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생겼습니다. 가짜 복음들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온라인에 적극적이어서 인터넷 선교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별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삭군 목자와 자신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며 구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11절을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찔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해서 죽으셨지만 죽임을 당한 것보다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죠. 그것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리의 공격을 막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핏값을 헛되이 되지 않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선택의 여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중심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꾼의 특징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들, 또 거짓 지도자들,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세상의 그 많은 문화들, 것들 이렇게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요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문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입술로만 신앙인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망간다면 그것이 어찌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 들어서면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리 때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숨 걸고 지키시는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경고케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으세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더욱 경고케 되는 기회가 오늘날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단한 끈을 위해서 그 끈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고요, 말씀의 끈을 붙들어서 더욱 하나님과 경고케 되어서 그 어떤 풍파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붙들었을 때 결국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큰 문제 가운데 그 뒤엔 분명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양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예수님의 사명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을 택하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혹은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갚아야지라고 결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습니다.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말씀하실 때 나는 목숨을 버린다 혹은 내가 목숨이 넘겨졌다, 죽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목숨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뒤에 목숨은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생일이라고 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실까라고 했더니 교회 교족부를 봤더니 분명히 생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밥을 사주시려고 거짓말 하셨나 보다라고 하셔 갔더니 세례 날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랑 식사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자신대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혈과 우리의 혈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저주이고 형벌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과 그 저주 아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 또한 거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길이 소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딛는 발걸음이 주를 위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에게 멈춰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권사의 권사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